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특별히 광복절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따스함으로 여러분의 심령마다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함께 드리는 이제 방문하신 분들, 또 오늘 새 가족으로 소개받으신 분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욱 큰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여름철 신앙교육 활동, 모든 활동이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우리 중고등부가 교회 마당에서 물놀이 하는 게 마지막 활동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활동이 잘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을 잡은 제 개인적인 의도는 이 놀라운 은혜를 쏟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그런 의미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큰 은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 더욱 큰 은혜라고 제목을 붙인다면 그것은 은혜를 쏟지 않는 은혜가 더욱 큰 은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은혜를 쏟지 않고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은혜고, 십자가도 은혜이고,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것도 은혜이고, 말씀도 은혜고, 찬송도 은혜이고, 기도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건을 은혜라,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일으키시는 사건, 그것이 깨달음이 되었든지, 그것이 어떤 느낌이 되었든지, 어떤 감격이든지 감사든지, 바로 그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만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06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오벳 에돔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긴 후에 언약궤 앞에서 아삽과 그 형제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 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 마음속에 더욱 큰 은혜라고 제목을 잡아놓고 보니,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것이 더욱 큰 은혜일까?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 있는 그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부터 회복시켜서 귀환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 이 시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시편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시키는 이 은혜가 크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은혜는 놓치지 말아야지 됩니다. 더욱 큰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너희 그러면 망한다 말씀하시다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세 가지 모습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금방금방 망각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는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합니다. 하라고 하는 건 또 죽어도 안 합니다. 바로 이런 거역하는 죄, 이런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 있습니다. 거역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쾌하다 또는 이제 격동시키다, 패역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거역한다는 말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배역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격동시켰고 또 그 결과로 백성 스스로에게는 쓴맛을 경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 그러나는 무슨 뜻인고 하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주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은혜, 축복보다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하게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와 더욱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로 이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세상에 기대하고 세상이 좋다, 세상이 정말 사랑할 만하다, 크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모두 더욱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더욱 큰 은혜를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더욱 큰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더욱 큰 은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큰 은혜,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는데 이 더욱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것은 낮은 곳, 자기를 낮추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의 자리에 더욱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실 때 우리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같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리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청년 시절을 보냈던 모세는 최고의 학문과 또 모든 교양과 그리고 이제 무술과 이 모든 것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던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밀려납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진 자리에 그 모세를 떨어뜨리시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년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오직 바라볼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그렇게 똑똑했던 모세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줄인 심령의 모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됐을 때 떨기나무가 타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나가서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리, 겸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우리는 한없이 낮은 위치에 있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심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거역하고 죄를 지었던 자신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죄악된 백성을 향하여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바로 바벨론 포로 가장 낮아진 자리,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를 불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회상하며 통탄하며 예배드렸던 그 자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백했던 낮아진 자리, 하나님만 구하는 자리가 더욱 큰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로 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도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스스로 작게 여겨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즉 낮았을 때, 겸손했을 때, 자기를 비웠을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총명하기도 하고 통치력도 있고 지혜도 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위가 높아지자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무엘도 얼굴 안 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교만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교만 때문에 다시 찾을 필요도 없고 다시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임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오직 우리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 그 자리에 더욱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됨을 고백하며 대적과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속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적인 패배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는 함께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 마귀를 대적하며 거룩의로의 길, 거룩한 성화의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의 물결 우리 자신이 다 내어 맡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그래서 더욱 큰 은혜 받는 자리에 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허망한 날이었습니다.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헛수고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았는데 자기 배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의 배까지 채우는 2배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더욱 큰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도 시험 받으십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대적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 속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것을 자극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끔찍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한 친구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 말을 들은 이 친구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무슨 소원을 알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원을 말해야 될까? 머릿속에 막 계산이 돌아가고 뭘 달라고 해야지 될까? 막 머릿속으로다가 행복해서 계산기를 돌리는 도중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내 소원을 내가 분명히 들어주겠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에게는 너에게 소원 들어준 것에 2배를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친구의 마음속에 사단이 살짝 뭐를 집어넣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내가 하나를 받으면 친구가 2를 받아? 라는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자, 그러니 너는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고 내 옆에 친구는 2배를 줄 거다. 너는 무슨 소원을 원하느냐? 그때 이 친구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소원이 있다. 나는 소원이 한쪽 애꾸가 되는 것이다. 내 소원은 애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배 받는 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넘어간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시험 받으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걸어가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주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디아볼로다. 이렇게 말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함으로 악한 세력, 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가 더욱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진짜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보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자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 하나님, 모세와는 대면하여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훌륭하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잘 활용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물으시는 질문은 너 나랑 얼마나 가까이 있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뭘 가까이 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시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더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큰데 우리 믿음은 너무도 작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끝없는 겸손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리, 우리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는 퇴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 있는지를 늘 성찰하며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가까이 다가감으로 더욱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